목사로서 가끔 설교가 무엇일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설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강연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다가 그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하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붙이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꼭 필요한 경우에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 기쁜 소식 교회에서는 항상 강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설교는 인상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미국이 낳은 유명한 설교자요 목회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설교의 본질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참으로 설교는 기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인상을 남기는 것입니다. 설교는 말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기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인상을 남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머리로 전하고 머리로 듣는 것은 엄밀히 말해 설교를 듣는 또 설교를 전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설교는 마음으로 전하고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기억은 금방 소멸하지만 인상은 오래 남습니다. 그런데 이 인상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마치고 나면은 아주 자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충분히 전하지 못했구나라는 자책감에 사로잡힙니다. 거의 매번 그렇죠. 그래도 한 가지 믿는 구석이 있는데 설교자가 어리벙벙하게 전해도 성령께서 듣는 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설교자가 개떡같이 말해도 성령께서는 청중이 찰떡같이 알아듣고 그 말씀을 적용하도록 해주십니다. 저는 우리 기쁜 소식 교회 강단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리고 성령의 임재로 마음에 깊은 인상이 남는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갈라디아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모두 6장 149절로 되어 있는, 쪽수로 봐도 8쪽이 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책입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편지를 꼽으라 할 때에 로마서와 함께 갈라디아서는 반드시 손에 꼽히는 책입니다. 로마서가 좀 차분하고 논리적이라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감정적이고 아주 과격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다니며 순회하면서 여러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지요. 그 도시들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한 도시의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라 좀 넓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도시의 교회들에게 회람하도록 보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2절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가장 사랑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나의 아내다 이렇게까지 불렀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은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과 은혜의 복음에 대해 강조합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은 믿음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5장과 6장은 사랑의 실천에 대해 말해줍니다. 따라서 이 갈라디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3가지는 은혜, 믿음,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은혜와 믿음과 사랑에 관한 그리스도교의 대헌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바울이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죠. 바울의 편지 어떤 편지보다 더 강하게 자신이 사도임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교 교사들이 바울을 비난하면서 아니 바울이 사도도 아닌데 바울의 말을 뭘 그렇게 신경 써서 듣고 있느냐? 바울이 12제자에 속했느냐? 그렇지도 않다. 그리고 바울이 우리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았느냐? 그것도 아니다. 그런데 뭘 그렇게 바울에 대해서 추종하고 있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오늘 1장 1절을 보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어떤 사람이 임명해서 또 어떤 사람이 추천을 해서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자기 사도직의 신적인 기원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이렇게 강하게 강조했을까요? 바울은 단지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감히 내 권위에 도전을 해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죠. 바울이 이렇게 사도직을 강조한 것은 자기가 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궁지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하면서 동시에 바울이 사도도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신빙성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무시당할 처지에 놓이는 것을 바울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 태도야말로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메신저와 메시지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메신저인 우리가 잘못된 모습을 보이면 메시지인 복음이 비난거리가 됩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웃음거리가 되고 교회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내가 엉터리라고 욕을 먹는 것은 참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사실 엉터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엉터리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나로 인해 하나님이 욕을 먹고 복음이 가려지고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것은 견딜 수 없습니다. 행여나 나로 인해 주님의 그 귀한 십자가의 은혜가 조롱거리가 되고 복음이 웃음거리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사도권을 분명히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1장 3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은혜와 평강,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들, 편지들을 보십시오. 항상 바울의 편지 앞에는 이 두 단어가 나올 겁니다. 은혜, 카리스, 평강, 에이레네라는, 그래서 아마 카리스 에이레네라는 기관이나 중창단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바울의 인사에서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은혜에서 출발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허무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사랑, 즉 은혜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구원도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일 먼저 강조해서 외쳤던 것이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를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은혜가 있을 때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고 자연의 생태계와 평화를 누리고 나 자신과도 평화를 누립니다. 이러한 은혜와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1절에서 3절까지 이제 인사를 건넸지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인사하고 나서 바로 1장 4절에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결론을 말합니다. 사실은 이걸 뒤에 말해도 되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어요. 나중까지. 너무너무 중요한 이 이야기를 처음에 그냥 터뜨립니다. 여러분, 1장 4절이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해주지요. 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빨간색으로 일단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 순서가 이 빨간 부분이 처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일단 그 순서에 따라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속량해 주기 위해서,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1장 4절을 다시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시고
함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유합니다.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세 번째로 또 다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종종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함께 나오지요. 3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잖아요. 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주신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오늘 1장 4절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죄에서 구해 주시고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 주시는 메시아, 그러기 위해 자기의 몸을 내어 주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나서 곧바로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악한 세상에서 건지시고 함께 해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는 말이 그냥 터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아멘이라고 적혀 있는데 나는 읽어도 이게 왜 아멘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아멘이 나와야 돼요. 1장 4절을 정말 마음으로 믿고 알고 있다면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6절, 7절, 8절, 9절까지 바울이 왜 갈라디아서를 썼는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나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인사말과 축복의 말이 끝나자마자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엄하게 질책합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이 중요한 은혜의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변절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6, 7, 8, 9절을 한번 볼까요? 6절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렇게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이들이 너희를 교란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달려드는 것뿐이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게 돼. 2번이나 9절에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이렇게 바울이 엄하게 질책하는 것입니까? 유대교의 교사들은 바울이 말한 은혜의 복음만 지키기보다는 율법을 잘 지키고 선행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복음을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의 복음으로부터 행위의 복음으로 돌아서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선행을 덧붙인다면 더 구원받기에 좋지 않겠냐고 현혹시키고 유혹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강경한 어조로 저주를 선언하지요.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한 나나 나의 동료들이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누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은혜의 복음 외에 인간의 생각을 첨가한 다른 복음을 쫓지 말 것을 엄하게 질책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복음을 쫓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게 될 위기를 맞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뒷부분을 한번 볼까요? 2장 마지막 21절과 3장 3절의 말씀,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격한지 한번 보시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바울의 격한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 그 은혜가 위기에 처하게 되자 격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희석되지 않는 은혜의 복음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아마도 유대교의 교사들이 말하는 것에 사람들이 현혹되었겠지요. 사람들은 은혜의 복음도 믿고 율법도 지키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지 않겠느냐. 은혜와 행위가 함께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유대교 교사들이 말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신인 협력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과 인간이 협력하면 구원에 더 도움이 된다라는 이론이 바로 신인 협력설입니다. 그걸 영어로 시너지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율법 행위를 더하면은 구원의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신인 협력설을 시너지즘이라면서 사람들에게 전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지요.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은혜로라고 주장했지만 인문주의자들은 은혜와 선행을 외쳤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결코 선행을 부정하거나 가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은 사랑을 강조한다 말씀드렸지요. 5장과 6장을 보면 사랑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선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나 이유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열매고 결과입니다. 선행의 위치가 어디인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자는 거룩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선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고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니까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선행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말합니다. 바울은 사람을 즐겁게 하고 만족시키기 위해 복음을 변절시키거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손상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설교자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설교자의 목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을 바라고 평판을 중시하는 본능적 경향성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의 잣대를 더 중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기쁜 소식교회 온 성도는 사람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만이 참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